성장반 책은 3층 여기 앞에서 받아가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박민영 집사님께서 나눠주실 텐데요. 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루살렘께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또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음, 우리가 계속해서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보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까지 하면 이제 14절, 15절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본래적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고 이제 거기에 담겨진 풍성한 내용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복음의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이 2차 세계대전 참전자 장교였습니다. 이 장교의 회고록 중에 콰이강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콰이강의 달이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대요. 1957년 영화인데 아주 옛날 영화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 수용소에 잡혀있던 포로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일본군 포로 수용소의 상태가 매우 처참했다고 해요. 굶주림, 또 콜레라, 이질, 또 간수들의 가혹한 매질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일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포로들은 진짜 생존 본능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동료들의 물건을 빼앗아서 살기도 하고요. 약한 사람들의 음식을 갈취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 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수용소의 모습이었다고 그럽니다. 서로 불신하면서 끄떡하면 짐승처럼 싸웠고요. 삶에 대한 소망을 잃은 채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삽 한 자루가 없어졌다는 일본군 간수의 호통에 포로 전원이 집합을 당해서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누가 삽 한 자루 훔쳤는지 자백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행태로 봐서는 진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가서 자기가 훔쳤다고 자백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간수들에게 매를 맞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삽의 개수를 다시 살펴보니 애초에 삽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간수가 잘못 세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무고한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택한 거죠. 이 사건이 포로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나만 살아야 한다는 지옥 같은 논리가 지배하던 곳에 남을 위해 죽는 이 기이한 모습이 파고들어온 거예요. 포로들은 서로를 이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병든 사람들의 고름을 짜주고요. 몰래 숨겨온 성경 조각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읽어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수용소 안에 숲속의 대학이라는 이름의 그 학교를 세워서 서로의 지식을 나눠주고 또 악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음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과 생존 본능만 남아있던 자리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의 원리가 침투하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역사처럼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전쟁 이후에 포로들이 해방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을 고문했던 일본인 간수가 굶주리고 부상당한 채 버려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 같으면 복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변화된 포로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여줬대요. 다른 연합군들이 왜 저 사람을 도와주냐고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자 이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증오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 잔혹했던 포로 수용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내용들이 참 간질간질한 이상적인 내용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면 실제로 이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 전달되는 곳곳에 이런 변화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담겨 있는 복음이고요. 또 우리 삶의 현장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 함께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좀 생각해 봤죠. 하나님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내부 체제로 복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소식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가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오리지널 복음의 내용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내세에서 누릴 복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에 간다, 또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온다, 가까이 온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죽어서 내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기독교 신앙의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현세가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의 신앙의 상당수의 강조점은 내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참 신앙을 유지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파이널 비전이죠. 궁극적인 소망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오히려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도로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게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천국이 들어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이 한국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이 국면을 많이 놓치곤 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신앙의 역사들을 보면 현재 우리 삶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가 이전부터 강조해온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늘 전하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거든요. 예수 천당.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가고, 불신,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교리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또 중요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조금 이러한 원색적인 복음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강조돼야 되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오늘날 오히려 많이 강조돼야 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복음의 일부이지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그 신학의 발전을 보면 복음 전도할 때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현재는 조금 고난스럽고 어려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거기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게 또 우리 한국교회의 저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뭐냐면 예수를 지금 믿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살면 좋은가?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럼 죽기 전까지는 뭘 하며 사느냐라고 했을 때 이 틈을 파고 들어온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예수 믿고 성공하고 복받고 부자 되는 거구나. 이런 식의 도그마, 그러니까 교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백을 기복신앙이 파고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죽어서도 복받아서 천국 가자. 이런 식의 복음이 정립되곤 했습니다. 이런 조금 불균형적이고 또 약간은 비성경적인 흐름으로 치우치는 이러한 복음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많이 답을 찾지 못했어요.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또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워가는 일이 더디다 보니까요. 한국 교회에 부는 추구하고 성공은 추구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건 엄연한 진리거든요. 그러나 또 동시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한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복음의 첫 번째 강조점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성격과 특성들을 우리 삶에서 찬란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어디 지구촌 어디 한 구석에 빛나는 성으로 지어진 뭔가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러진 않겠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개념입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축약해서 부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고 또 사도들도 자주 사용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구원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비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 임했을 때,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를 의미하겠죠. 그 구원의 날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신대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24장 23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24장 23절 말씀, 여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사야서 24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때에,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 임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실 그때이기도 하고, 조금 더 멀리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을 때를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중첩적으로 둘 다를 의미하는데, 이 구원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림이 선지자가 선포했던 구원의 그림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거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가 오면 그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쫙 펼쳐지는 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혹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상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예요? 왕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그러한 현상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시대의 그 나라라는 단어의 용법을 봐도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영토가 엄청 넓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영토를 어떻게 확정했을까요? 산맥이 있거나 강이 있으면 산맥이나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우리 영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오늘날처럼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금을 그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신들의 영토를 확정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 황제의 다스림이 통하는 지역이 곧 로마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속국에게 유일하게 요구한 게 뭐냐면요, 황제 숭배였어요.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는 것, 그것만큼은 로마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를 지배했을 때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문화를 좀 존중해주는 그런 정책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을 허용하더라도 단 한 가지 타협하지 않았던 게 황제 숭배예요. 왜? 황제 숭배, 그러니까 황제의 영향력을 거부하면 그거는 반역으로 여겼거든요. 황제 숭배가 허용되는 데는 그곳이 어디든 간에 거기는 로마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나라라는 개념은 황제의 통치권이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는 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교회는 뭐 은밀하게가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현상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곳이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상을 세상에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도요,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상이 나타나야 하나님 나라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죠. 나의 일터도 마찬가지죠. 나의 일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거기는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지만 이 기도가 다소 피상적일 때가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좀 개념적이기만 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그의 영광스러움을 펼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 현상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지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죠. 귀신들도 내쫓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다고요. 병자를 치료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뭐 회복시켰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치유의 역사를 했으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이 뭐 병고침의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저는 성경의 의미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모습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와 죽음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릴 때에 성경은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고 죽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살려내시고 귀신을 내쫓아내시는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에 침투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들을 살려내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자기 통치의 자유를 추구한 게 죄거든요. 아담의 범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의 본질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요. 정확하게 풀 네임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의 열매라고 했어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이게 나무 이름입니다.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아담한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나무였대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이 배우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나무를 통해서 자각했던 겁니다.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담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것은. 아담의 몫은 뭘까요? 하나님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면 아담은 그거를 수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그거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그거 악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피하며 살아갔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선이고 내 눈에 악해 보이는 게 악이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건 선한 것,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건 악한 것,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이야. 이걸 자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이 관계를 파기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아담에게 줘도 이제는 그거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선이고요, 내가 보기에 싫은 건 악으로 규정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간 게 선악과 사건이고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뭐 거창하게 나쁜 짓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결정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가 선악을 결정하면서 내가 통치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살아가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아담이 기대했던 게 뭘까요? 자유예요, 자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내가 선악을 규정하며 살면 재밌겠다, 자유롭겠다, 풍성한 삶을 더 살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셨어.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 사탄이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담이 기대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죽는 존재가 됐죠. 결핍 속에 떨어져 버렸죠. 죄와 죽음 속에 갇혀서 사단의 지배 아래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완전히 죄와 죽음의 지배 속에서 망가져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인간이 겪는 현실이고요.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죽어가는 자들.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바깥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들려주신 내용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둘째 아들, 이 철없는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 봤을 때 진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불효였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당신이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았겠습니까? 근데 이 속 좋은 아버지가 유산을 떼주죠. 꽤 많은 양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걸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처지에 떨어집니까? 이방인 밑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장면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그래서 돼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 탕자가 너무나도 공부하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뭐예요? 배고파가지고요, 돼지가 먹는 쥐염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했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된 유대인인데 부정한 짐승을 치는 자리로 떨어지고, 심지어는 그 돼지가 먹는 음식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결핍된 모습,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결핍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살아가는 아담적 실존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물질적인 복도 얻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셨을 때, 죄와 죽음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물론 넓게 봤을 때에는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우리 육체가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까지 포함하면 온 세상 만물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요.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죄와 죽음 아래서 짓밟혀서 살아갈 때 꿈꿀 수 없었던 그 새로운 삶들이 그의 삶 속에 열리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셨대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권능이 손에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쫓아지게 되는 것, 병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하고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됨으로써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겠죠.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사랑과 능력과 생명이 가득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포갑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포갑적인 독재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다스림이잖아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공급해주는 다스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의 인격이 날마다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망가진 곳곳마다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와 죽음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참된 빛과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